지난주에는 8월에 있을 유스비전 이스라엘 그 선교 캠프를 위해서 또 사전 준비 겸 또 그 장세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스라엘 샬롬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있어서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비행기 안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지난주에 윤성애 그 선교사님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도청하셨나 봐요. 제가 거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 인터넷으로 말씀을 봤거든요. 생방으로. 근데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저도 그날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야 됐는데 11시간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11시간 걸립니다. 11시간 그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그 장세 목사님과 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7시까지 나눴어요. 아침 7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뭐 기차 같은 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인교회나 그 메시아닉주 교회는요 안식일이나 아니면 그 전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샬롬 교회는 금요일 오후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금요철야가 시작될 때입니다. 여기는 금요일 8시 저녁이잖아요. 거기는 금요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샬롬 교회는요 장세 목사님이 그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를 목적으로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였습니다. 가봤더니 그 샬롬 교회는요 목사님만 6분이 계시고요. 다 목사님이셔요. 공동 목회하십니다. 목사님 6명이시고 대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장세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 뭐 아내 목사님 아내 뭐 사모님들 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 또 봉사활동하러 온 청년들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 2명 있었고요. 또 몇 명의 외국인들 해가지고 약 한 40-50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한인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가 한 70명 정도 모인다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큰 교회죠. 예배 전에 장세 목사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샬롬 교회는 아주 특수한 교회입니다. 일단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 뭐 사모님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 또 선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봉사활동하러 온 이스라엘 땅에 온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끔찍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유대인들은요 말씀 시간에 막 걸어 다닙니다. 말씀도 딱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 시간 걸어 다니도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서 걸어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또 8월달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캠프와 함께 또 성지순례를 진행하는데 그 교회와 우리 한국에 들어간 팀과 2박 3일 동안 조인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현지에서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광고가 나갔고 여러분 2박 3일 동안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 거기서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할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유스비전 팀이 들어와서 같이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왜 그 팀하고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수련회인데 그냥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보다는 장세 목사님 워낙 또 이제 히브리대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워낙 좋은 훌륭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설교보다는 유스비전 사역에 대한 목사님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스스로 수준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서울 사람들은 나 서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나 미국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웬만한 정도의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니면 성도들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저 설교는 뭐 그렇다, 수준이 좀 떨어지네. 더군다나 뭐 웃기는 설교하면은 어디서 목사님 또 그렇게 그렇고 그런 사람 데리고 왔는가 보다라고 판단하니까 차라리 간증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러 올라갔죠. 저는 제자입니까라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간증을 요청을 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준비한 제자입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왜? 급조해서 뭘 합니까? 그래서 준비했던 거 했죠. 아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서 시간도 모르겠어요. 몇 시에 시작이 몇 시에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1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무명한 교회, 무명한 목사가 제 설교는 또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애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쉬운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저 소개를 했더니 막 웃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조그마한 목소리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더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장세 목사님 딸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장세 목사님 딸도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 딸은요 평소에 아빠 설교는 너무 어려워, 아빠 설교는 이래, 평가야 평가위원이야. 그 아빠 설교를 막 평가했던 그 딸이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설교할 때는 저런 반응 안 보이더니만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사람 참 차별하는 거야 뭐야, 같은 장 목사인데 뭐야. 그런데 하시는 소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오니까 끝나고 나오니까 목사님 8월 달에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였을까요? 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그 마음을 저는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순종이요 수많은 제사보다도 수많은 예배 행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번제를 많이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처럼 나오고 뭐 토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한들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소경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누가 소경입니까? 여러분 누가 소경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뜬 이야기 이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예 뭐 설교까지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로암의 사건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 그 장면만 있지 않다라는 거.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게 하신 것은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연결되었던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긴 한 장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실로암을 다녀왔어요. 이 실로암은요, 기온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모인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곳입니다. 자, 실로암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으로요,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물을 공급하는 정말 중요한 샘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BC 701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2715년 전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아시리아 그 사네립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의 침공을 대비해서 성벽을 쌓으면서 성벽 밖에 있었던 기온샘을 예루살렘 그 성벽 안으로 실로암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합니다. 엄청난 수로 공사였죠. 그래서 약 2,500명의 사람들이요, 약 7개월 동안 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그 안반을 뚫는 대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533m를 뚫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반 533m를 뚫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뭘로요? 망치와 정으로. 뭐요? 하는 것도 없잖아요. 망치와 정으로 안반을 뚫어가는 거예요. 대터널 공사를 합니다. 약 7개월 동안. 처음에는 그 터널을 높게 뚫다가요, 점점 높이가 낮아져요. 왜 그랬을까요? 뚫다 보니까 힘든 거야. 높은 데는요 5m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높이 뚫다가 나중에는 허리를 약간 구부려야 돼요. 하다가 힘든 거지, 이게 뚫다가 힘든 거예요. 두 사람이 비켜 지나갈 정도로 뚫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서서는 못 지나가고요, 이렇게 비켜서는 지나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딱 지나가면 되는 그런 터널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 이 양쪽에서부터 이 실로암에서부터 기온샘에서 양쪽에서 뚫어가다가 가운데 지점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533m인데 이렇게 뚫고 가다가 이렇게 삐뚤삐뚤 뚫고 가다가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요. 히스기야는 이 기온샘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그 사네립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히스기야 터널에서는요, 그 공사가 끝났을 때 그 기쁨의 상황을 갖다가 벽에다가 글을 남겨두는데요. 그것이 발견돼요. 언제? 2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2700년 전에 벽에다가 기록했던 그 글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을 통해서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였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한 일마다 다 잘 되었다. 보세요. 위쪽 기온샘 물줄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어디? 다윗성 안쪽에 있는 곳으로 끌어들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실로암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졌던 약 27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 그리고 실로암 못이 1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뚫기 시작합니다. 533m. 저 파란 라인 보이시죠? 저 파란 라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터널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터널의 시작입니다. 저 지하가 바로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요 70cm가 됩니다.
비욘세부터 실로암까지 가는데요. 저기 이제 가운데 만나는 지점인데 양쪽이 포다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약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실로암 이후죠. 1880년에 실로암 기둥이 발견이 됐습니다. 1701년에 만들어졌던 저 기둥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기는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진 실로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시대의 동전들이 발견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그 실로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동전이 바로 실로암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 히스기야 터널은요,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2번, 3번 갔는데 이번 처음으로 제가 그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먼 것입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날에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의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조상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질문하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구약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것은 조상의 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거 가지고 정죄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 눈먼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까요? 왜 갑자기? 가다가 눈먼 사람을 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먼 것이 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려면 8장을 봐야 되겠죠. 8장에서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건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는 뭐 해야 됩니까?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율법을 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갖다가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것이고, 죽이면 죽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렇게 해서는 뭐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만 않았지, 모두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 죄인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입니까? 한번 옆 사람 봐주세요.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 않아요? 예배 드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전혀 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각자 혼자 있을 때 보면 다 죄인인 거죠. 그들도 봤을 때는요, 그들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이지만 더 무서운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는 그 죄가 더 큰 죄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산상순에 그 말씀을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축소시키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확대시켰습니다.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한 그 사람의 문제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하셔요. 이게 누구의 죄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 가지고 말하지 마. 그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호가 침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침몰한 걸로 인해서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막말을 하고 그 막말을 하면서 또 그 일을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잘 아는 한 목회자는요 세월호를 하나님께서 침몰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학생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뭐야?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목사인 저로서도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대한민국 타락하고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그 학생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인자로 몰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심하면 배 침몰시키고 하면 심심하면 배 비행기 떨어뜨리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요 심술난 악당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모 교회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대형교회 목회자입니다. 또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들을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볼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중단한 목회자도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요 돈 없으면 불국사 나갈 것이지 왜 제주도 가가지고 죽어서 속 썩여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별 거지 같은 이게 목사인지 독사인지 목사의 가면을 쓴 독사죠. 누구에게 죄를 돌리고 있는 겁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물은 사건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누구의 죄냐 이거죠. 저 사람의 죄냐 저 사람의 조상의 죄냐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저 사람 가문이 잘못한 것이냐. 제자들은요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그 여인을 지켜봤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의 죄값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야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눈곱 보려고 하지 마. 네 눈 속에 이만한 것이 들어있어. 왜 그건 보지 못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죄는 더 큰데요. 그것은 감춰두고서 남의 죄만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야, 죄 문제를 따질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아니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이냐 그거 말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합니까? 여러분도 이해 못하는데 제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동문서답이지.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걸 물었는데 왜 예수님 저걸 대답하시지?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일하러 왔어.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날마다 그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심부름꾼은 뭐합니까? 심부름 시킨 사람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심부름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심부름꾼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왔다고요? 심부름꾼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왜? 그 이유는 내가 언제나 매일같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왜? 심부름꾼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보내신 분의 기뻐하신 일을 날마다 행하셨을 때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야 밤이 오게 되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밤이 올 거야. 잠시 후면 밤이 올 거야.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잠시 후면 밤이 올 거야. 이게 낮이라 그런가? 조금 있으면 저녁 되니까 밤에 일을 못한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계속 암시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바로 그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졌어요. 뭐예요? 밤이야 밤. 해가 어두워져 보세요. 밤이에요.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다 흔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대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거야. 아이고 늦었네. 지금이라도 일할 거. 아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일하십니까? 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거나 진흙을 이겨서 그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자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눈먼 자가 예수님께 눈 뜨게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 좀 보게 해주세요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구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자유다, 너에게는 해방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눈먼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구걸하고 있다가 한 푼만 주세요. 사람 지나가니까 내가 좀 얻을 게 있나, 한 푼만 주세요 했다가 자기 눈에 지금 뭐가 발라지고 있어요? 한 푼만 주세요. 막 뭐야 이게 대체.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찝찝하지 않았겠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침으로 이긴 진흙을 갖다가 뭐하고 눈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 말은 들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사람들 지나왔네. 뭐가 수석수석하는 거야. 누구의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려 보여주는 것이다. 뭐라고? 그래서 헉 태가더니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침 뱉는 소리는 들렸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눈에 한번 발라볼까요? 그럼 뭐 좀 주나? 고개 들고 있었지 않겠어요? 뭐 좀 줄려라. 증인 좋아. 뭘 줘? 침으로 이긴 진흙 팍 묻혀주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저 사람이 누구야? 알았어요? 성경에서 오늘 저 본문 요한복음 9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깨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더니 보게 되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장용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하죠.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이전까지 눈을 감았잖아요. 처음으로 눈 뜬 세상을 보잖아요. 어떤 낯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하고 나서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안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안 믿고 있다라는 말이지.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보면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 뜨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믿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떠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그 명령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연상해 보세요. 안 씻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씻으라고 안 해도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나 같아도 그냥 당장 씻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아니죠. 응? 이거 뭐하는 짓이야 더럽게. 정말 재수 올 더럽게 없네. 그지 같은 데 와가지고 내 눈에다 뭐 바르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경건해가지고, 경건한 유대인이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나 같아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달라는 것은 돈도 주지 않으면서 뭐 내 눈에다 뭘 팔아대. 정말 오늘 진짜 더럽게 없네. 정말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는 믿음 없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뭘 거지 같은 놈이 나한테 이런, 자기가 거지인데. 아무튼 뭐 이랬을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눈먼 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안 그러면 오늘 실험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었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안 씻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해야 돼요? 씻으러 가야 돼요. 그 근처는 물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냥 유일하게 솟아오르는 물이 어디였다고요? 기온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 실로암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암까지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려면요 한참을 걸어야 됩니다. 순탄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어디를 찾아가고 있어요? 실로암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자,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 실로암 물은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기온샘에서부터 보냄을 받아서 물이 고인 곳이 바로 실로암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온샘은 어떤 샘이에요? 기온샘. 결혼한 선생님이 기온샘이죠. 기온샘. 결혼 안 한 쌤은 미혼쌤.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네. 자, 기온샘은요 365일 쏟아져 나오르는 샘이에요. 365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그 물이 모아진 곳이 바로 실로암못이죠.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그 실로암의 눈먼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어요. 보세요. 보냄을 받은 셈으로 보냄을 받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요? 실로암이요? 실로암이라는 사람이 있네. 보냄을 받은 곳에 누가 보냄을 받고 있어요? 눈먼 사람이 보냄을 받고 있죠. 여러분 보냄 받은 곳에 가서 물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지 않고 근처 집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간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수 더럽게 없네. 자기 집으로 걸어갔으면 자기 집에도 물이 있었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근처지. 여보세요 물 좀 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로암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 내 계획들, 내 방법들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굳이 실로암까지 가야 되나? 이 물 옆에 있는 물 가지고 해도 되지 않아? 저 집에 있는 물,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물 가지고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어찌됐건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야 보냄받은 곳으로 가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냄받은 곳에 갔을 때 순종했을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보내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압니까? 목적대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환경만을 탓합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생겼냐 이거죠. 환경만을 탓하고 있으면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분석하고요 비판하고만 있습니다.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해요. 가야 될 것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일에만 빠져 살아갑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짜증스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결해 주실 거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왜 번거롭게 이랬다 저랬다 이래라 저래라 시키시냐 이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러면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불평하고 있지 않나요?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그러지 않나요? 해결해 주실 거면 빨리 해결해 주시지.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실 거면 빨리 좀 구원해 주시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중에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눈먼 자는요 눈을 떴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묻는 것이죠.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 이거예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대중교통도 나귀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눈먼 자가 눈 뜬 것보다도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도 안식일에 누가 눈 뜨게 해줬느냐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관심 있는 것이죠. 왜? 눈 뜨게 한 것은요 율법을 어긴 행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눈물었던 자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말씀에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뭐 했어요?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 뜨게 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만 관심이 있는 거. 어떻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일을 하셨지가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왜 합니까? 어떻게 했지? 그 어떻게 한 거야?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게 뭐야? 의심이에요, 의심. 자꾸 쓸데없는 질문만 하니까요. 이 눈물었던 사람이요. 이게 눈뜬 사람이죠. 이 눈뜬 사람이요.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립니까? 27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째 다시 들으러 갑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갑니까? 자꾸 쓸데없는 질문만 하니까 이제 신경질을 한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질문합니까? 이거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승질나니까. 이 중간에 그 부모님도 데려다 또 신문했잖아요. 당신 아들 봤어? 맞다니까. 진짜 눈 못한 사람 맞다니까. 누가 눈 뜨겠습니까? 몰라.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봐. 아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된 거야. 또 아들 불러다 너 진짜 누가 뜨겠어? 이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눈 뜬 사람도 승질하는 거. 왜 당신도 제자가 되려고 같이 막 승질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질문합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거야. 뭐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 이거야. 욕을 어떻게 했는가 써있진 않아. 근데 히브리어로 욕했겠지. 막 욕을 하면서 막 승질을 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 말에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거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뭐 저런 예수의 제자 아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28절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뭐라고?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은 알았을 텐데,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라간다면, 모세를 알았다라간다면, 모세의 제자에 따라간다면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요, 주일 성수를 합니다.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 때문에. 보내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눈먼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혼의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복이야,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이 말은 우린 눈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눈이 멀었다라고 하면 죄 용서라도 받았을 텐데, 너희들이 눈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너희들은 죄 아래 그대로 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아니,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먼 이 성도들도 문제지만요, 이 성도들을 눈멀도록 만든 지도자들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까 인도를 받는 백성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굴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는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하나를 말씀하시기를,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먼 지도자를 만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뭐해서? 눈이 멀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요, 눈먼 인도자라 말합니다. 눈먼 인도자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바가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버려버렸고,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해야 된다. 그래 뭐라 말합니까?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눈먼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소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소경된 인도자들에 이끌려서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었으면 성도들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성도들은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육신의 요구들에 살기에 바빠서, 세상의 유혹과 그 쾌락과 그 문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눈먼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내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벌거벗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 갖췄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님께를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의 신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차던데 뜨겁더냐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치거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닌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나는 그리고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은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십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오늘 여기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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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요 책망이 사라졌어요. 목회자들의 책망의 말씀 징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해도요 잘한다요. 못해도 아유 잘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받을지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말에 성도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으면 당신이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책망하고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저주의 길로 가고 있어.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속이고 있죠. 목자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목사들이 아니라 독사들이에요.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요 그 목사들을 그렇게 만든 성도들의 잘못이에요. 다 목사에게만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아 우리 목사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와도 오셨나 보네. 보는 등 마는 등 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면 제가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경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의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소경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실로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보내신 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이고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종말의 끝까지 왔어도 여러분만큼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면서 보내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내리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진흙을 이겨서 하나 더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뭐하는 짓이에요? 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신 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요 마르지 않는 귀여운 샘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물로 여러분의 눈을 씻으면 여러분 눈은 밝아지는 거예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로 예수님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영적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은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533m의 그 긴 터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입니다. 근데 그 긴 터널을, 그 어두운 그 히스기야 터널을 30분 정도 걸었을 때 실로암 못으로 나가는 그 입구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야, 드디어 왔네. 드디어 왔어. 여러분, 인생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길지? 언제까지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경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 진흙을 이거 실로암까지 가라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소명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닌가요? 연약한 자들이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니까 그래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또 걸어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입대했을 때 훈련소 2주 만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데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지던지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고 즐거운 찬양, 막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막 그 많은 사람이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한대요. 저에게는 이 찬양이 얼마나 서글프고, 훈련병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으니 내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주는 찬양인지 몰랐어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의자에 앉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용성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널 위로해줄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눈먼 자와 같은 그 상황 속에 계십니까? 히스기야 그 긴 터널 한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깊은 웅덩이입니까? 아니 돌불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그래도 가봐. 실로암까지 가봐. 그러면 눈 뜨게 될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지요.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함께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여러분 인생의 새벽을 찾아 헤매십니까? 찾아 떠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내 눈은 오직 밤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내 인생의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여러분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지요 당신께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눈뜨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지요 당신께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 실로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지요 당신께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으면서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겨우 소망이랍니다. 주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로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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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승리.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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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였다.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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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주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그 긴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여러분 실로암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누가 소경입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가 소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히 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